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오늘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혹시 사정이 있으셔서 하지 못하셨다면 어쩔 수 없지만 혹시 식사를 하셨다면 어떤 요리를 맛있게 드셨는지 궁금하고요. 늘 먹던 저녁이라 특별할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럼 근래에 드셨던 음식 중에 너무 맛있다, 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요리가 있으셨으면 그 요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음식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우리 몸에 중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에너지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인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추억이나 좋은 친구, 좋은 여행에는 항상 좋은 음식이 따르기 마련이지요. 그런 것처럼 음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 저에게 좋은 음식 하면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얼마 전 작고하신 고 임지호 셰프라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이분을 방랑식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잔디나 잡초, 나무의 뿌리, 이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자연 그대로 채취를 해서 사람들의 몸을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는 요리를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한 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리움으로 짓고 진심으로 눌러 담아 정성껏 차린 한상 차림, 밥으로 정을 나누는 인생의 참맛.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참맛을 느끼게 하는 이 밥, 맛이 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분이 만든 요리를 먹고 싶어 합니다. 한 요리 연구가는요, 이분을 가리켜서 밥그릇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분을 만나고 이분과 대화하고 이분의 요리를 먹고 싶어 할까요? 아마도 그것은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부족할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없는 게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채울 수 없는 마음의 허기를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나의 이러한 허기를 달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음식이든 나의 육체적인 또는 정서적인 만족감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만족할 수 없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들어도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독일의 시인 카를 부세의 말처럼 행복이란 산 너머에 있는 것이라서 평생을 찾아다닐지라도 손에 쥘 수 없는 그런 행복을 찾아다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참 만족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텅 빈 영혼과 마음을 채워주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다음 날 친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저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늘 큰 위로와 은혜를 얻는데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병이어가 있기 전에 바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너무나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너무도 비참하게, 너무도 무참하게 헤롯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죽음을 통해 낙심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죽음을 통해 두려워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고
복음은 여전히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우리 주님, 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이기 때문에 저는 참 오병이어를 통해 은혜를 많이 누립니다. 그리고 모든 복음서의 기자들이 이 내용을 잘 기록해 주었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 완성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심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물리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주님은 내가 너의 영혼을 영원토록 채워줄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서의 주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을 영원토록 채워줄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16장에 나타난 만나를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6장의 이 만나는요, 구원 계시의 연속선상에서 바로 우리 예수님을 비추어 주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생명 양식이었던 만나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양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이 만나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란 어떤 면이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우리 주님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충만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6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 보십시오. 만나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광야의 지면에 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오병이어는 빈들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오늘 만나는 광야 가운데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장소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건 바로 먹을 것이 있지 않은,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심을 수 없는 곳이 광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야를 통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의 온 지면에 이슬처럼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덮고 있는 만나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나 여호와는 어느 곳에나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 수가 있지요.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애굽에도, 오늘 이곳 광야에도, 앞으로 나아갈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세요. 세상 가운데 빛이 왔으나 세상이 어두워 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 빛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여러분, 그 광야를 덮고 있는 만나처럼 그곳이 비록 죄악된 세상일지라도 얼핏 보면 그 세상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통치는 온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부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지면에,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은 모든 영역에 미쳐 있고 모든 분야에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고 주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에도, 코로나로 뒤덮인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어떤 면이 있을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충분한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제가 호기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만나는 뭘로 만들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원푸드 다이어트도 사실은 몸에 무리가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골고루 먹어야지 도대체 무엇이 들었길래 이 만나 속에 40년을 이 만나만 주구장창 먹으라고 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 가운데 무엇이 들었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필요하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광야를 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6장 47절과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8절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관사가 쓰였습니다. 곧이라고 하는 정관사가 있죠. 여러분, 이 정관사는 무엇을 말씀할까요? 오직 나만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입니다. 정관사가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요, 다른 모든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굉장히 폐쇄적이고요, 편협해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관사를 딱 사용하는 그 순간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그것만으로 충족되고 그것만으로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이 구절은 우리를 강력하게 도전하게 합니다. 나는 과연 그렇다면 만나로만 살 수 있을까?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이 광야 40년을 만나로 버틸 수 있을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 말은 나 말고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서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오직 나만이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가? 다른 것이 없어도 예수라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갈 수 있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서울은 서서 우는 곳이 서울이라고. 조금만 방심하면 비교 우위를 빼앗기는 정말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면 과연 나는 그것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라고 했던 바울과 같이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세요. 그게 뭐냐면 그 척박한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가능성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밖에는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스스로는 양식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자신의 힘으로는 이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대적인 빈곤과 무기력함 가운데에서 그들은 진짜
진짜 믿음, 진짜 신앙,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로밖에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한 가지는 명확해집니다. 다른 모든 가능성은 닫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 열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심을 우리가 정말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어떤 면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뭘 말씀하는 걸까요? 은혜는 현재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속에 갇혀 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고를 만들라고 하지 않으세요. 내일 먹을 만나를 저축해라, 모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날의 그 신선한 만나 있지 않습니까? 그날 만들어져서 매일같이 새벽 배송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정말로 은혜가 오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저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이날의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1절에 보면, 오늘 본문 5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내가 여기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위에, 우리 중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매일마다 생생하게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금보다, 황금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정말로 신선한 만나를 먹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요, 올해, 아니요, 이번 달, 아니요, 이 예배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있습니까? 모세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구출되었지 않습니까? 이 은혜 감사하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입니까? 너무 좋죠. 언제 또 그런 일을 경험해 보겠어요?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 사건, 얼마나 민족적인 은혜입니까? 두 번 다시 잊지 못할 큰 은혜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오늘은요? 예전에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좋았다라고 하면 지금은요? 지금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잊지 않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과거의 은혜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말하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말이야, 내가 제자 훈련 받고 내가 사역 훈련 받았을 때는 말이야, 내가 순장 파송 받고 처음 사역했을 때는 말이지, 라떼는 말이야.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신대요. 생생하게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분이 예배하시는 그 예배의 처소에 주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2021년 상반기에 하나님께서는 매 주일 말씀을 통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셨습니다. 온 교회 공동체가요, 높고 험한 그 온전함의 고봉을 함께 손잡고 함께 그 걸음을 힘차게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를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앞에 놓여진 2021년 하반기의 은혜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과거에만 갇혀 사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리우 올림픽 얘기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다들 축구 이겼대. 온통 도쿄 올림픽 얘기이지 않습니까? 매일 도쿄에서 생생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저희 교구의 이제 순장님도 지금 도쿄에 가셔서 그 선수들을 극진하게 음식으로 이제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도쿄 올림픽을 지켜보면서 응원도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생생한 소식이 우리에게 날마다 전해지는 것처럼 생생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는 은혜와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어떤 면이 있을까를 보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달콤하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만나 맛이 어떨까요? 맛이 좋을까요? 맛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맛이다. 일명 샘표 간장 같은 거죠. 맛을 보아야만 맛을 알 수 있는. 아마도 하늘에서 만든 거잖아요, 만나는. 그러니까 하늘의 맛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 만나, 맛을 떠나서 여러분, 무엇과 이 만나를 비교하겠습니까? 피곤한 눈을 비비고 새벽같이 일어나 매일 학교를 가는 고3 수험생 딸에게 엄마가 사랑스럽게 차려주시는 그 아침상을 여러분 어떻게 맛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는 땅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40년을 한결같이 40년을 매일같이 내려주신 이 만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감히 이 만나를 어떻게 맛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에 오를수록 경치를 더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절경은 오를수록 그 멋을 더하는데, 올라갈수록 그 경치가 멋을 더하는데 오르지 않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계십니까? 혹여나 여러분이 광야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이 광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오늘의 만나가, 너무나 달콤하고 맛있는 그 만나가 매일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만나의 맛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본문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의 능력은, 그분의 지혜는, 그분의 권세는 하늘에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보아도 찾을 수 없는, 발견할 수 없는 맛이, 하늘의 맛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겁니다. 임지호 씨가 한 TV 프로그램에서 함께 출연한 그 패널들에게 그 자리에서 직접 음식을 해서 대접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이제 연기자가 그 음식을 먹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고,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리스도께 나아오세요. 그분의 손을 잡으시고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시고 그분의 살과 피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면 세상 어디에도 맛볼 수 없는,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엔 어떤 면이 있을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되 곧 가나안 땅 첩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너무 감사하지요. 충만한 은혜, 충분한 은혜, 새로운 은혜, 달콤한 은혜.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단연 가장 귀하고 값진 은혜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좀 모자라도요,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늘 한결같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언제나 동일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늘 흔들렸어요. 늘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적도 있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더 보여달라, 더 말해달라, 더 달라, 그래야 믿겠노라고, 그래야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말씀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을 녹여 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언제까지 만나를 내려주신다고 해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에 이를 때까지. 곡식을 재배하고 수확할 수 있는 그곳에 닿을 때까지 만나를 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정성껏 아침을 차려주어도 감사하게 먹기는커녕 당연한 줄로 알고 툭하면 안 먹을래, 그만 먹을래, 다른 건 뭐 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얄미운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뭐라고 해요? 아들아, 한 숟갈만 더 먹어라. 딸아, 이것 좀 더 먹어봐라. 저 같으면 이제 어림도 없는데요, 배가 덜 고파서 그러지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할 텐데 엄마는 그렇지 않죠. 이게 엄마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광야가 힘들지,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아픔도, 너의 눈물도, 너의 수고도 잊지 않고 있다. 이 만나를 먹으렴, 힘을 내렴. 주일 말씀을 통해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세요. 아들아, 딸아, 한 숟갈만 더 먹어봐라. 이것 먹고 기운을 좀 내렴. 하나님께서 만나로 우리를 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51절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건요, 여러분, 떡의 효능이 좋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떡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유효할 것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마치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선악과에 어떤 독성 물질이 있어서 그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죄인이 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던 것처럼 이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유효하게, 하나님이 유효하도록 이어가 주신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미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죄악으로 얼룩져 있을지라도 주님의 희생은 고결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비록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의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접경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길을 잃지 않도록, 힘을 잃지 않도록,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임지호 셰프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그와 함께 TV에 출연했던 한 맛칼럼니스트가 그에 관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지호는 자신이 요리한 음식을 먹지 않았다. 손님이 먹을 음식으로 요리를 한 것이니 자신이 먹을 수는 없다고 했다. 요리사라는 직업인이 갖추어야 할 정신 자세를 내게 말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식당 밖에서도 그는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지 않았다. 1996년 그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그랬다. 식당에 손님이 없어 나만을 위해 놀이 삼아 별스러운 요리를 했는데도 그는 그 음식을 한 점도 입에 넣지 않았다. 별난 요리사라고 여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고 있다. 그는 요리사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는 우리의 할머니이고 어머니였다. 우리를 먹이던 그들이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임지호 셰프는 요리를 통해서 사람을 사랑했던 참 좋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임지호 셰프와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죽음을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스스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토록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쓰는 관용적인 표현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식은 부모의 등골을 빼먹으면서 산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도전합니다. 여러분, 혹여나 과거의 은혜에 갇혀 사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선한 은혜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체면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그동안 인정할 수 없었던 이 영적인 허기,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갈증과 나의 목마름을,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여러분 주님이 없어 텅 빈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내 자신을 직면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맑게 빛나는 거울에,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의 영혼을 비추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어떠할까? 과연 나는 오늘의 만나로 나의 영적인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을까? 그리고 혹여나 그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내 모습을 발견하시게 된다면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께로 나아오세요. 두 팔 벌려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으로 나아오십시오. 깨진 유리병처럼 다 깨어져 버린 나의 마음의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으시는 그 주님께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과거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믿음의 맛이 살아납니다. 신앙의 맛을 되찾게 되는 거죠. 고통이 아니라 기도가, 절망이 아니라 찬양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텅 빈 영혼을 가득 채우실 생명의 떡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